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여러분 물 잘 관리하시고 멀리 너무 험한데 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에 이르렀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전체가 있다면 오늘은 이렇게 여호수아 등산을 하다가 산봉우리에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서부터는 사실상 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부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끝을 좀 보십시다.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다 나눠줬어요. 그 땅에 뭐가 그쳤습니까?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데 12장은 이제 그동안 싸우고 전투를 벌여서 노획하고 죽이고 점령한 목록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12장은 어떤 의미에서 샌드위치 현장입니다. 13장을 보시면 이제 후반부가 시작이 되는데 13장 1절 우리 시온창대만 한번 같이 1절만 합독을 좀 하십시다. 시작. 자, 이제 앞을 좀 여러분 봐주시겠어요? 11장 마지막 부분은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모두 진멸했고, 두 번째, 그래서 분배가 끝났고, 세 번째, 전쟁이 그쳤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전명한 목록들이 쭉 12장에 열거가 되더니만 13장에 들어서서 뜻밖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마나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 진멸했고 분배도 이루어졌고 전쟁은 끝쳤는데 아직도 남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있어요. 자, 이 모순되는 듯한 이 모순이 사실 가나안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긴장 관계입니다. 자, 모순처럼 보이죠? 진멸하고 분배가 이루어지고 전쟁이 그쳤는데 아직도 뒤에 보니까 전명하여 남을 얻을 땅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성경이 틀리게 기록된 것인가? 이 모순 속에 감추어진 어떤 함의가 있는가? 를 우리가 오늘 풀어야 되는데 11장 끝절의 한 단어와 13장 1절의 한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의 단어 하나를 제가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주세요. 23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뭐로 주었어요?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칩니다. 자, 기업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기업. 자, 13장 1절에 갑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무슨 땅?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자, 여러분 이제 앞을 좀 봐주세요. 11장 23절 끝절에는 기업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는 얻을 땅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얻을 땅이라는 말은 좀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히브리 말에는 야샬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possess, 다시 말해서 소유라는 뜻입니다. 소유.
그러면 이 두 단어를 한번 여러분 상식선에서 비교를 해보세요. 기업과 소유. 이게 뭐 그 말 같은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과 소유, 이 개념이 오늘 이 속에 감추어지고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뭘로 줬어요? 기업으로 주셨어요. 분배가 다 끝났어요. 진멸이 되었고. 그런데 아직도 소유할 땅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얻을 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자, 뭘 지적하고 싶은 건가 하면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과 그것이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의 전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애초부터 제시를 하셨는가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게 1장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주었다 그랬어요. 기업은 준 거지만 소유된 겁니까? 아닙니까? 소유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부여를 다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어떻게 주무시는 거예요? 대단하다. 자, 하나님은 모든 부여를 여러분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소유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 소유는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 겁니까? 내 것이 됩니까? 그것은 싸우고 탈취하고 노력하고 전명해야 내 것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베소 4장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놔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라. 우리는 모든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그 기업을 다 누리고 사느냐는 문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누가 누리냐? 누가 누립니까? 발바닥으로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밟고 그것을 얻은 자, 획득한 자만이 그 기업을 내 소유로 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소유주다옵게 여러분들에게 사실 모두를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다 누리고 사느냐? 아니란 얘기죠. 훨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부여를 맛보지 못한 채 가난하게, 빈궁하게, 아주 쪼잔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수 많다는 거예요. 오늘 그 싸움입니다. 문제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약속으로 받았는데 아직도 그들이 발바닥으로 전명하고 얻을 소유할 남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그 화두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전쟁이 그쳐 있다는 겁니다. 전쟁이 그쳤죠? 전쟁이 그쳐 있어요. 과연 여기서 표현한 이 전쟁이 그쳤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온전히 기업으로 준 만큼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그들의 발바닥으로 다 밟아 그들의 소유가 되도록까지 전쟁은 그쳐야 됩니까? 그치지 말아야 됩니까?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그쳤어요. 이 조짐이 안 좋아요. 전쟁이 그쳤단 말이에요. 얻을 땅은 아직도 많은데
왜 전쟁이 그쳤을까? 그 이유와 동기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죠. 자, 2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여기까지는 잘 나가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어떻게 남았어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약간 남았더라. 자, 그리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무심히 기록된 단어가 없습니다. 1.1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히브리 글자가 제일 간단하게 이 점 같은 게 있어요. 요드라 그러는데 이 점이 1.1핵. 그 점 하나라도 하나님이 무의미하게 성경의 기자를 통해 기록한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약간이라는 수식어가 던지는 비수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약간 남고 다 전명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분배가 끝나고 전쟁이 그쳤어요. 여기에 중요한 함정이 뭐냐면, 자, 이 본당을 한번 비교를 합시다. 이 아래 위층은 전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명해야 할 가나안 땅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저 입구 요단을 들어와서 쭉쭉쭉쭉 승승장구 전명을 해서 99.8%를 전명했어요. 몇 프로 남았어요? 0.2%를 남았어요. 0.2%. 0.2%가 요 찬양대 쪽에, 요쪽에 조금 구석 모퉁이에 조금 남았어요. 약간 남았어요. 약간. 자, 그리고는 전쟁이 멈추어집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여기서 마무리한 이유가 뭘까요? 왜 약간 남겨두고 끝냈을까요? 여기에는 힘의 논리 때문입니다. 힘의 논리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99.8%면 다 먹은 겁니다. 몇 프로가 남았어요? 0.2%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0.2%가 앞으로 99.8%의 세력과, 아니 사실상 100%의 권력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0.2%가 문제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힘의 논리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진짜 속된 말로 쪽수도 안 됩니다. 0.2%가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먹고 들어와서 99.8%를 먹고 앉았는데 어디다가 거기다 대고 대항을 해요? 힘의 균형상은 그 논리가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 백성들이 슬슬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도대체 가나안의 삶의 원리가 뭐냐를 또 잊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잊는 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입니다. 뭘 잊었어요? 여러분, 가나안의 삶은 어떤 원리로 사는 삶이어야 되냐면, 내가 열을 갖고 하나님이 90을 갖고 합해서 100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이 가나안의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100% 하나님만 의존하느냐 아니냐를 연습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의 삶의 연습이에요. 100% 하나님만 의존하느냐 아니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세력이 붙기 시작하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슬슬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갖추어 지금 규합하고 있는 세를 생각했습니다. 힘의 논리로 이 전쟁을 또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래봤자 99.8대 1인데 8대 0.2대 2인데 이게 상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남겨둔 겁니다. 이건 무서운 힘의 논리의 구조상 불순종한 불순종입니다. 이런 요인들이 우리 사고방식과 우리 심성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런 거죠. 야,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쯤 모이면 말이지 한 달에 헌금도 얼마씩 들어오고 10,000명 교회 가지고 못할 게 뭐 있냐.
우리 하기 쉬운 말로 그런 얘기 하죠. 자,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란 말이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뒤져보세요. 아니, 인류의 역사를 뒤져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나가셨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세를 가지고 했어요? 힘을 가지고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관되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는 용사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 300용사입니까? 그들이 탁월한 비상한 머리와 작전 능력과 병사의 자질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사사기를 보세요. 계속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던 이유, 그리고 300명만 남겨두었던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 너희 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찌꺼기 남은 거 300명이에요. 그럼 몇십만 미디안 군대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것도 창 쏘고 칼 쓰고 활 쏴서 뒤집어 엎었나요? 아닙니다. 항아리 횃불 감추고 야 하니까 뭐 쟤들끼리 치고받고 죽었다. 이게 전쟁 기사입니다. 뭘 뜻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항상 인간은 잊어버립니다. 그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사와 아스도 어느 지역인가 하면 지중해 이 해변가에 조그만 촌락에 불과합니다. 이건 밀어버리나 안 밀어버리나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건 아무 가시거리도 안 되고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남겨두었어요. 이건 뭡니까? 첫째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겨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느냐. 늘 이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방법을 아세요? 여러분, 대답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성결해지고 거룩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요구의 수준에는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온전해진다는 게 뭐예요? 제가 비결을 하나 알려드리죠. 온전해진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를 온전해지라고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거룩과 성결과 온전해진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느냐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어떤 자격 요건을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삶의 연습이 바로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르고 들었어야 옳았어요. 모두 진멸할 것을 원했다면 이것이 아무리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촌락에 불과한 새 지역일지라도 밀어버리고 전명을 했어야 옳았어요. 그것이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그것이 성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남겨둔 근거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남겨둡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남겨둔 새 지역에서 하나님이 역사의 쓴뿌리를 보여줍니다. 너희의 작은 불순종이 오고 오는 역사에 뭘로 일어나는가를 한번 봐라. 그 역사의 심판을 보여주는데, 자, 남겨둔 첫 동네가 어디입니까? 가사입니다. 여러분, 가사에서는 여러분 누가 일어나죠?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라고 나신이라고 일컬었던 삼손을 거꾸로 때린 인물이 누굽니까? 드릴라입니다. 드릴라가 어디에서 올라옵니까? 바로 이 가사에서 자라 올라옵니다. 별거 아닐 것 같아 남겨두었던 이 땅에서 삼손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사를 무너뜨리는 드릴라가 일어나요. 이게 뭐예요? 역사의 무서운 심판성이에요. 너희가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전쟁의 구조를 이해해서 남겨두었던 그 조그마해 보이는 듯했던 불순종이 오고 오는 역사에 어떤 쓴뿌리로 일어났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가사에서 드릴라가 일어나 삼손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가드에서는 누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바람 앞에 산림이 흔들리는 것처럼 벌벌 떨고 있던 현장이 블레셋 군대였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군대의 적장이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었습니다. 키가 엄청난 거인 족속입니다. 그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에서 올라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가 그들의 조상이 남겨두었던 이 불순종의 땅, 여기에서 골리앗이 일어나요. 거인 족속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큰 힘으로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여기 심부름 나왔던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 전쟁의 원리를 한 번에 알아봅니다. 보니까 이것은 힘과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냐 안 속했냐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인족, 온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있던 그 전쟁의 현장 한복판에 조그만 다윗이 서서 돌멩이 5개 들고 외쳤던 일성이 뭐였습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할례 없는 백성아, 그럽니다. 할례 없는 백성.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어디에 속한 군대냐? 어디에 속한 군대냐?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는 할례 있는 백성이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어. 사울은 이 전쟁을 끊임없이 뭘로 봤어요? 힘과 힘의 논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앞에 닥쳐지는 수많은 인생의 난관과 폭풍우를 이런 세속의 원리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방법을 풀어보려는 시도가 우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부 뭐예요? 양태는 다르나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을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 힘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거라는 오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 의식 속에는 그 피가 흘러요. 사울의 피가. 좋은 대학 가야, 또 여유 있는 은행 잔고가, 안정된 직장이 내 인생을 버티게 해줄 거라는 이 망상. 이게 뭐야? 하나의 세속적인 사고주의입니다. 이게 힘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시도들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은 가나안의 삶의 훈련의 가장 근간이 뭐냐? 정말 하나님만 의존하고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거기서 연습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성결이고,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인테그리티,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뭐 온전하게 된다니까 70%, 80%, 90점, 100점 이런 식의 어떤 득도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개념은 성경에 없어요. 늘 우리는 도마 같은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무슨 질문을 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라 그랬다고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길을 물었어요. 방법을 물었어요. 목적을 물었어요. 이것이 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잘못된 동기들입니다. 그러자 성경의 일관되게 주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길이요, 진리요, 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비껴놓고 이분은 필요할 때만 둘러제끼는 마술방망이고, 우리는 자꾸 인생의 수단과 방법을 쫓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내가 길이다. 아니 말고요. 방법이요, 방법.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불교 색채가 아주 강렬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셨습니까? 성경 읽기를 해, 영화라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는 이 불교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뒷돈을 댔다는 설이 있어요.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은 그 영화 때문에 불교의 이미지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폭들이 사고를 치고 절로 숨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절이 난장판이 된 겁니다. 조폭들이 들어와서 이제 진을 치기 시작하니까. 주지승이 얼마 동안은 참았는데
이게 뭐 아주 절 분위기가 개판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가라. 못 나갑니다. 그 별 내기를 다 하죠. 뭐 족구 시합도 하고 거기 진짜 족구 시합 하는 게 나와요. 예. 그 나중에 말로 해서 안 통하니까 주지 스님이 그 화두를 하나 던지죠. 밑 깨진 독을 놓고 너희가 여기다 물을 채우면 이 절 접수해라. 열심히 갔다가 독 안에다 물을 붓습니다. 채워지던가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안 채워지죠. 씩 웃으며 그 광경을 보던 그 절의 대장이 독을 번쩍 들어다가 그 옆에 흐르는 냇가에다 집어던져요. 그러니까 독이 냇가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독 안에 뭐가 채워져요? 물이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이런 고백을 조폭들에게 합니다. 너희들이 이 절을 찾아왔을 때 이미 내 안에 너희를 던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화를 봐도 항상 이렇게 설교를 위해서 영화를 보지. 뭐 제가 거기까지 가서 볼 이유가 있겠어요? 이게 비록 불교 색채의 영화지만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짜증이 나고 피곤하고 부담이 되고 억지가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채워져요.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언제나 도마 같은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길이다. 예수 믿는 삶은 뭘 연습해야 되냐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 존재와 전 생명과 전 삶이 그리스도 안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풍덩 빠질 때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그리스도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사랑과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져요. 거기서 사랑이 만나지고 그 사랑 때문에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고 기초가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접촉과 만남의 경험이 죽을 때까지 없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속 율법적이 되고 부담이 되고 피곤해지고 억지가 되고 강요가 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그분만 내 힘의 근거고 그분의 은혜만이 내 삶의 존재 이유임을 연습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삶이에요. 그들이 남겨두었던 세 곳에서 어떤 썩뿌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아스돗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거기서 빼앗겨버립니다. 그것이 아스돗이에요. 과연 우리가 주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 자꾸 내 수준과 뭘 드리고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한없는 바다 같은 가슴에 안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맛보고 사는가. 자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싸움이 아니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신앙 속에 그 충만한 하늘의 신비가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